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굉장히 힘들죠. 그것을 새로운 개혁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반대들을 무릅쓰고 거대한 이 가톨릭을 상대로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을 때에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이 마르틴 루터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마르틴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낙심해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딱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주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크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힘입어서 해나갔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로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을 잃어버려서 풀이 죽어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식물은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를 내고 연한 순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내놓게 되는 것이죠. 좋은 영양분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듯이 살아있는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여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지요. 이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또 이 사랑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씨앗으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 복음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러면 깊이 뿌리를 내리죠.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뿌리가 살아있어야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생명력 있게 자라나며 생명력 있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됐을 때는 이 영적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민들이 자랑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요. 폭풍이 심히 부는 그 날에 그만 이 나무가 쓰러집니다. 맥없이 쓰러지게 됐어요. 너무나도 평상시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잎이 푸르러 보여서, 그래서 참 그 자태가 아름답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사랑했었는데, 쓰러지고 나니까 보니까 그 뿌리가 상당히 많이 썩어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그 뿌리는 썩어 있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고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만 쓰러져서 죽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에게 험한 풍랑이, 풍파가 닥쳐왔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들의 뿌리가 단단히 살아있는지, 말씀의 뿌리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썩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약하면 금방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말씀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영양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세상 사람들도 그 영양분들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살아있게 될 때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생명력 넘치는 든든한 믿음의 나무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양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영양분이 빠진 것은 어떤 좋은 영양분에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다른 것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어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붙들어주시는 것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93절에서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우리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떡들을 먹고 밥을 먹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막 이리저리 찔리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여서 영양분들을 다 빼앗겨서 그래서 죽어가는 상태에 있을 때에 나의 심령의 뿌리를 찾아서 생수와 같은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약한 부분들과 우리들의 병이 든 곳들을 찾아내는 놀라운 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나 자신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지요. 이 진리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들의 영혼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어서 치료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꼭꼭 숨겨져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는 거룩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풍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비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비참한 모습들, 내가 꽁꽁 숨겨놓고 저 깊숙한 곳에 잠가놨던 것들까지 다 세밀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추적하여서 다 드러낸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만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다 찔러 쪼개어서 분석하여 내어서 추적하여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들의 깊은 그러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나타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그냥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추적하여서 치료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병든 것을 치료하고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찾아내어서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숱한 불순물들이 있지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오늘 깨끗하게 다 비웠다고 할지라도 다시 찾아서 들어오는 것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불순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걸러주는 것이 있어야 깨끗해지고 그리고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파수꾼으로 하여서 우리들의 몸을 지키고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있고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온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매일같이 1리터나 되는 침이 생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삼킨다고 합니다. 이 입에서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이 침으로 인해서 거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기관지에서 이 점액질로 그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가래로 배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들의 몸속으로 침투할 때에, 위 속으로 침투할 때에 이 위에서는 강한 산성을 가진 위산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다 분해버리는 거예요. 음식도 분해버리고 또 세균도 바이러스도 다 분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것들도 또 남아 있을 때에 장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장에 있는 점액질, 그리고 또 유산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해로운 균들을 막아준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들의 혈액에 또 이 세균들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에도 백혈구가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이 나쁜 병원체들을 다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어지고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우리들에게 침투해 올 때에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면역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그래서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침투해 오는 이러한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죄악들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네 생각이 잘못되었어. 이렇게 살아가는 너의 방법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끝은 멸망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야? 신앙생활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 배척해내는 거죠. 나에게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다 배척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생각과 뜻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구나.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여서 다 걸러내고 밖으로 가래를 내뱉듯이 다 배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하게 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전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별로 나에게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정말로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그 간증들을 듣죠.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소망이 없다,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떠올라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참으로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니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걱정하여서 너희들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먹고 영양분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자랄 때에 또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먹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영혼도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작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게 되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믿는 도리를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그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데 이걸 요새 우리는 너무나도 강하게 방해를 받고 있어요. 이 시대는 예전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데 상당한 사단의 방해들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누었죠.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또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여 내는 것이죠. 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이기도록 방치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서 당해왔어. 참 많이 당했어. 말씀에는 그래 이렇게 살라고 나와 있고 그 말씀이 뭔지 나도 알아. 참 많이 들었어.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이 말씀으로 살다가는 내가 죽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이때에 행하게 되어지는 그 방법대로 살 거야. 그 말씀은 내 환경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고칠 수 있게 고치게 한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에 대한 고집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나를 이끄시도록 진리가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내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워낙 세고 내 경험이 워낙 큰 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 외로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겨야 될 때에는 그래서 선택해야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운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요. 머릿속에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알아. 근데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모순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삐그덕거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봉고차를 몰고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떤 벨트가 있는데 이 벨트가 잘못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잘못 놓여져서 계속 이게 이제 부하가 걸리고 무리가 가서 결국에는 고속도로에서 빠른 그 속도로 달릴 때에 끊어지게 된 거죠. 고속도로에서 멈춰 버리게 된 것입니다. 참 위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뭔가 어긋나고 맞지 않게 되어지면 그런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무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행동이 다른 벨트로 걸려서 다른 곳으로 걸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쪽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다 보면 맞지 않아서 망가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자동차는 그쪽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 똑같이 벨트도 같이 물려서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나아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몸체는, 우리들의 자동차는, 차체는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바뀌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게 되었을 때에는요,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육신까지도 무리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데, 그렇게 행했을 때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했을 때 정말 못 사는 거예요.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톱니바퀴를 성경 말씀과 나 자신과 잘 맞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보니까 진실로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잘 물려서 굴러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굴러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그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지 않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사람의 좋은 말로 받는 거죠.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거죠. 목사님이 전해주는 좋은 말, 그 정도로의 그런 위치로만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우시겠지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저의 말로 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강권하고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보게 되면 내가 다 재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맞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연약한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실수도 많고 계속해서 더 배워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를 보게 된다면 물론 볼 수밖에 없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람의 말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고 진리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냥 말씀을 참 잘 전했네, 또 혹은 오늘은 알아듣기 쉬웠네, 오늘은 별 감흥이 없네,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다른 주제로 뽑아서 말씀을 하네, 이렇게 자꾸 분석하게 되는 거죠. 장 목사가 말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결코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많이 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건 제 몫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몫은 이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선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예배 드리기 전과 이후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허용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약한 부분들을 말씀이 파고들 때에 여러분 아프지만 그리고 부끄럽지만 여러분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도록 그 권한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져가 버리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가져가 버리게 된다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권위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권한을 드리면 그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아서 내 영혼에 역사하여서 아픈 것을 추적하여서 그것을 드러내고 이 암덩이를 찾아내고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찔러 쪼개어서 치료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영혼의 관절을 찔러서 쪼개서 어긋난 부분들을 제대로 맞추어야 절뚝거리며 걷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나의 복음을 들으라. 나의 메시지는 이것이니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졌고 그것으로 용서를 너희들이 받았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살며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들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이거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인격체이신 말씀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관도 지내셨던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으로 본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여기에 다 투자해버린 사람입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한다면 나 장관직 수락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자기에게 장관직을 권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지 교회에 가야 되고 또 교사의 신분들로 내가 교사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다면, 어떤 나라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그런 것을 허용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장관직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고 장관이 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환경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데 이분은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말씀으로 순종케 했던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투자를 했었는데 그 가장 훌륭한 투자가 무엇이었냐면 10살 때에 $2 주고 산 성경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참 많이 체험했다라는 것이 이분의 간증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큰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분이 또 아브라함 링컨 있죠. 이런 분들은 단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향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정말로 옳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언한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전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마땅히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행주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6.25 때에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풀어주리라
라고 했는데 부인하지 않아 순교한 분도 계십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